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삭개오 하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삭개오, 세간장. 여기 영어로 보니까 Chief Tax Colle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책임자로서 그때 당시에 집이나 또는 관례나 문화를 보면은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왜 손가락질을 받았느냐면은 거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렇게 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 제출할 것은 제출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 하면은 세금을 거두는 징수 책임자 혹은 부자 혹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관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삭개오는 사실 원래 그 뜻은 순결을 합니다. 그 원래 뜻처럼 과연 삭개오는 순결하였는가? 아닙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원래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세금을 거두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가시는 중에 이 여리고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부자는 옷을 잘 입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자는 넉넉한 음식을 가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자는 그때 당시에 아마 돈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여리고는 상당히 교통 중심지였습니다. 원래 이 여리고 성은 제사장들을 위한 구분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랍비들이 살았던 성이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는 상당히 많은 제사장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로마 관원들이나 군인들도 거주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곳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근처에 따뜻한 물이 온천이 나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헤롯 대왕이 겨울 궁전을 이 근처에 세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 근처에 와서 그 온천에서 병을 낫게 하는 요양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많이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는 어쩌면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중에 통과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사회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버림받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 내 돈을 가져간 사람, 착복한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3절에 보니까 제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 도시를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에 대한 보고 싶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시대의 소망 553쪽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군중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이 부자로 살고 있었던 이 삭개오는 어쩌면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요한의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삭개오는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잘못 돈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이 정한 것 외에는 징수하지 말라 이러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마음의 가책을 얻고 이제 자기가 잘못 거둔 그 세금들을 돌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영감의 글에 보면은 삭개오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지자는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잘 대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사회로부터, 그곳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버림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가 과연 나를 친절하게 대할까, 나에게 잘 대할까,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가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그곳에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앞에 키 큰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 어떤 사람이 신앙을 하고 싶지만은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가고 싶은데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한다는가? 어쩌면은 삭개오는 키가 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는데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앞으로 앞질러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세관장입니다. 삭개오는 그래도 고관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니까 이 삭개오는 사람들을 앞질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은 이 부자가 어쩌면 고관이 뽕나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실 때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어쩌면은 다른 영감에 걸어보면 무화과 나무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과는 숲을 잎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은 그 잎을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 뵈려고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있어서 우러러 보시고 이러실 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느라. 그런데 그 뽕나무 숲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진 그 숲 속에 가려워서 나뭇잎 사이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그 영감에 그래 보면은 그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무리도 앞에 무리도 예수님이 서시니까 다 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 이름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편지를 보낸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뽕나무 나뭇잎 사이에 무화과 나뭇잎 사이에 숨어있는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기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빨리 내려오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 immediately, 즉시입니다. 즉시. 삭개오야, 즉시 내려오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겠다, 머무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여리고 성에 들렀기 때문에 어쩌면 머물지 않고 바로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급히 내려오라는 겁니다. 즉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즉시 내려오라.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이 급히 내려왔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똑같습니다. immediately. 즉시입니다. 즉시. 예수님께서 즉시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즉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로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쩌면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즉시 나에게로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즉시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즉시 교회로 나오라, 즉시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즉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삭개오야, 나의 이름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2000년 전에 이름을 가르쳐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주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다가갈 일이 있습니까? 오늘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회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즉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당장 내려온 것입니다. 당장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장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야, 즉시 나에게로 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야, 즉시 나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즉각적인 회개,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이 삭개오의 모습은 참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교회 좀 오시라고,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시라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으시라고 말씀하면은 글쎄요, 다음 기회에, 글쎄요, 내년에, 글쎄요, 내가 건강이 좀 좋아지면 교회 나가리다, 글쎄요, 내 비즈니스가 잘 되면, 글쎄요, 내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나가리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삭개오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주님께 내려왔습니다.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속히 즉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름에 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 즉시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확실한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은 여기 19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니라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 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리니 6절 급히 내려와 즉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시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확실한 회개를 했습니다. 확실한 응답을 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사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삭개오는 이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속여서 자기가 더 많이 거둔 세금을 거둔 사람들한테 이미 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신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는 초청을 하셨을 때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는 즉시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행동한 겁니다. 확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두 번째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의 것을 이렇게 토색한 일이 뭡니까? 속여서 더 받은 일이 있으면은 매요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은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레위기 6장 5절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갑절로 갚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누구에게 잘못을 해서 배상을 할 때 성경의 가르침은 구약은 뭡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혹은 신약은 갑절로 2배로 갚으라고 했는데 여기에 삭개오는 얼마를 갚았느냐 하면은 뭐예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1000불을 속여서 받았으면은 여기에 레위기 6장 5절이나 민수기 5장 7절에는 그 1000분의 5분의 1인 200불을 더해서 1200불을 갚으라고 했고 또 신약에는 갑절을 갚으라고 그랬으면 1000불을 더해서 2000불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삭개오는 4배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1000불의 4배는 4000불입니다. 4000불을 갚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갚을 때 4배나 갚는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행동, 확실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는 그가 그 자신을 되돌아볼 뿐 아니라 이웃을 되돌아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8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 내가 가진 그 소유를 영어로 말하면 possession입니다. 이거 목사님 나는 돈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뭘까? 내가 가진 게 아름다운 미소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어떤 능력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따뜻한 말을 하는 입술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따뜻거려 줄 수 있는 오른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반을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집을 지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예수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다니다 보면요, 참 가난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집들은 가보면은 그 집에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는 집도 있어요. 높은 고층 아파트에 가서 방문을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근데 제가 보지 말아야 할 동물들이 그 집 안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걸 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겨우 밥을 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 내 재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인 게 있으면은 4배나 되갚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2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TV 모니터에 보니까 히로, 미국의 영웅 이렇게 하면서 공군 조종사였는데 그는 손가락이 없더라고요. 손가락이 다 뭉개지고 없어요. 아마 그는 전쟁에 참가해서 손가락을 잃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영웅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를 칩시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오늘 그의 이웃을 생각하며 내 재산에, 내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재산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누라고요. 삭개오는 자기의 가진 것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웃을 돕는,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삭개와 같은 이웃 사랑을 원하십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노동자가 한 20년을 건강해서 일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만약에 자기가 월급을 타면 그걸 다 써버릴까 봐 20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20년치의 월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그 금강에서 이 노동자에게 20년 동안 일한 금덩어리를 주었습니다. 그 금덩어리를 갖고 이제 배를 타고 고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쪼개지고 이제 물속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노동자는 그 금덩어리를 보자기에 싸서 허리에 똥려 맵니다. 그리고는 해변가로 헤엄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라앉는, 배가 파손돼서 가라앉는 그 배 위에 한 소녀가 절규합니다.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무서워 떨고 있는 한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이 소녀는 부모가 그 배가 파산되면서 물속에 빠져서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그 배에 겨우 남아 있습니다. 이 배가 점점 가라앉아서 이 소녀도 이제 물속에 잠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노동자에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소녀를 데려가면은 물속에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 금덩어리의 무게와 이 소녀의 무게 때문에 이 노동자는 헤엄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깐 동안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금덩어리를 바닷속에 던지고 이 소녀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저 죽어가는 소녀의 절규를 그냥 내버려 두고 금덩어리를 내 몸에 차고 바다를 수영해서 바닷가로 갈 것인가? 이 노동자는 그 허리에 찼던 보자기를 끌어서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20년 동안 일한 그 결과를 바닷속에 던집니다. 그리고는 절규하는 그 어린 소녀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소녀를 데리고 헤엄쳐서 드디어 바닷가에 도착합니다. 무트로 올라와서 그 소녀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살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삭개오는 자기 주위에 있는 자기에게 그동안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경건한 믿음 생활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 생활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잘 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부자들의 몇 프로가,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내 재산에,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가진 것을 우리의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삭개오의 모습은 또 우리를 감동케 하는 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사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자기 집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서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길가리에 서서 주님께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내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삭개오가 큰 헌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헌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끈한 헌금을, 화끈한 헌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모습을 우리는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유대인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영감이 그런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삭개오도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그동안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삭개오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무개 자네도 하나님의 자녀나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도 하나님의 자손이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도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 좋겠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을 헌신합니다. 어쩌면은 자신이 가진 것을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속인 자들에게 4배나 갚는다면 어쩌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절반을 도와주겠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당신께 하나님께 드리겠다. 저는 서울에 살 때 영락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영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때 당시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어서 영락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가서 이 교회가 참 오래되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경직 목사님을 배울 때 그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락교회를 지을 때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피난민들을 모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 어느 날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일 우리는 이곳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 기공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재산을 반을 이 건축을 위해서 이 예배당을 만드는 데에 있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분만 기공 예배 참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공 예배에 몇 명이 왔는지 아십니까? 재산의 반을 이 교회 짓는 데 바치라고 한 그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에 34명이 그 기공예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34분. 34명의 교인들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교회 짓는 일에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34분이 그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 영락교회가 참 잘 지어졌어요. 참 교회당이 뭐 이렇게 현대적인 아름다움은 뭐 없지만은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참 교회가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34명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그 영락교회를 짓는 데 드린 그분들이 나중에 30년 후에 그분들을 보니까 한국의 부자들, 한국의 500대 기업 안에 그 34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여기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오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살피는 회개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필요합니다. 결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수준 있는 회개였습니다. 삭개오의 헌신은,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드리는 것은 수준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헌금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수준 있는 헌신이고 헌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내일 하시겠습니까?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몇 년 있다 하시겠습니까? 내 학위가 완성된 다음에, 내 비즈니스가 온전히 좀 궤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내 건강이 좋아진 다음에, 아니에요.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기 거절했던 젊은 부자 관원의 행동과 오늘 이 삭개오의 행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젊은 청년의 행동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손가락질 받던 이 삭개오의 행동을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555쪽에 보면 개혁을 이루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회개가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교회에 이르렀다고 만약에 설명하신다면, 만약에 그렇게 선포하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좋겠습니까? 그런 선포가, 그런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 가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우리 교회에도 오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구원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